근데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공로가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맺은 걸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례.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남자 생식기에 그 표피를 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이 생식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씨가 이제 그 자손들이 번창을 하게 되죠. 아담의 죄를 지은 아담의 DNA가 그 남자의 이 생식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에게 생식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아담의 죄,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 후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물려준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악한 마귀는 더 그냥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가문 속에서 계속 장난질을 하고 계속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인생을 분탕질하면서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 마귀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세계, 육적 세계, 눈에 보여지는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적 자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할례를 행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율법,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토라. 할례를 행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제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평안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 신약의 백성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구약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이 활짝 열리면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 사람들입니다. 교제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닥 회개하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사람이라고 다 죄 가운데 있어서 다 죄 지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라고 율법을 주셔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누리며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라고. 또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42장의 20절 보면은 너는 많은 것을 보는데 주의하지 않는다, 유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른 건 정말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는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뭐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면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악 가운데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 악이 우리가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선은 토브입니다. 토브. 악은 라입니다. 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정반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된 성품. 그게 바로 라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죠. 악.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만 호출합니다. 호출하지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평상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 그 악이 왜 생긴 것인가?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이 삶 속에 기쁨이 되어주시는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그러한 그 환경,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 입지 않고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을 찢어야 된다. 너희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다면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언약의 표징이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 받는 거. 그러면 침례 받은 걸로 땡입니까? 세례 받은 걸로 땡입니까? 아니죠. 이 할례 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마음 안에 왜 어떤 이 자유함이 없을까? 내가 이 마음 속에 이 구원을 얻는 거,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악을 씻어야 된다. 이때 이 악이 바로 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할 때 그 라,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악을 씻어버려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막힘이 있고 또 눌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내 마음 속에 혹여나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죄, 그 악,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숨어있냐면 바로 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죠.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합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안에 완전히 그게 품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에 있어서 항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을 할까?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달아야 합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한 짝입니다. 짝. 그래서 함께 간다라는 거죠. 양심이 어그러진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오늘날 신앙의 백성들에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교리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토라,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를 하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할례, 우리 같은 경우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마음의 할례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정확한 의미는 침례입니다. 물에 푹 빠지면서 나는 죽었어 라는 의미라고 했죠. 물에서 쭉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세례, 침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들의 그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악이 있어. 악이 있다. 그 악이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욕망을 너들의 양심으로도,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이 양심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문화에 영향을 입는다고 했죠. 우리 이 한국에서 아이들이, 청춘 남녀 아이들이 연애를 했을 때 양심에 꺼리면서 연애합니까? 아니요. 결혼하지 않고 총각 처녀면 연애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양심이 엄청나게 꺼립니다. 왜? 코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춘 남녀가 연애 못합니다. 연애하더라도 양심이 되게 꺼립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인가? 부모가 정해주는 그 짝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짝하고 서로 만나서 도망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아버지가 또 오빠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처형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죽이는지, 그게 또 허용이 되는지, 그게 그 문화가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딸을 죽여도 양심이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그 사회에 영향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타락했죠. 굉장히 음란하죠. 굉장히 음란해가지고 지금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크리스찬인데 애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즘 그런데요, 뭐 나중에 애들이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결혼시킬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라는 이유로.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의 영향으로 양심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양심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으라고 주신 그 말씀, 이방인들은 꿈에도 꿀 수 없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까? 그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바른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 자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약합니다. 자라는 놈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자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뻣뻣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교제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욕망. 바로 여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여기 그 학자들이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설을 하는데, 사람의 양심이다. 이것은 사람의 양심이다. 사람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의 영향이 있고 그 사회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충 내가 도둑질을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양심이 압니다. 어립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한테 큰 피해를 줬을 때 양심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영혼을 다른 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양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렇게 내가 선과 악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하고 이웃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직장 동료가 된다면 참 편하겠죠.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더라도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 속에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죠. 살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한 길을 가는지 악한 길을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양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반절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양심이 내 속을 살핀다고 했을 때 사람의 깊은 속이 뭐냐면, 사람의 이 깊은이 아랫배입니다. 아랫배에 사람의 이 아랫배에 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아래 이 배 밑에 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복수를 씁니다. 원어를 보면은 복수를 써가지고 이 내 안에 이 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무슨 방이냐면은 욕망의 방입니다. 성적 욕망의 방, 물적 욕망의 방, 명예욕, 물욕, 성욕, 이 세상에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 막 으쭐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사람들 앞에 드러내보고 싶은 욕망,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 이게 막 엄청나게 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방들을 양심이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문화의 영향을 입었다고 했죠. 그리고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거 생활을 한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문화 속에서 그것이 문화 자체가 지금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양심에 꺼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염난한 죄를 짓는 거구나, 악한 죄를 내 딸내미가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당장에 빨리 결혼을 시킬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란의 죄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음란죄를 이상하게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머릿속 생각으로 감정을 통해서 그 짓거리를 혼자 상상하는 것도 죄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파괴되는 데 있어서는 이 음란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이건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 문화 속에서 그냥 막 수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양심으로는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문화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심이 다스려진다라는 거죠.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진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막힘없는 교제를 하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양식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거듭나게 되면서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이전까지 완전히 비양심적으로 살았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였다 할지라도 여기에 돌이켜 회개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거 지옥까지 였구나. 이러다가 정말 천벌받아 막심한 인간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심은 믿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믿음을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나온 파생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믿음, 믿다, 신실하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신실하다, 진리, 신뢰하다, 같은 그 말에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진리를 믿는다, 이게 다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믿는다면 내가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양심적인 행동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몇 푼 돈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 장사꾼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 그것은 멸망받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렇게 살피실 때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를 했냐면, 하나님을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자기가 자기의 그 양심에서 꺼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양심에 꺼리는 행동이, 이것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과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내가 계속 내 양심으로, 내 양심이 꺼려지는 것이, 양심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계속 살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내 양심이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어디 가니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 옛날에.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으면서 점점 나는 예수 닮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창세기 3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요셉은 자기 형제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형통합니까?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원어가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또 많이 나오냐면은 삼손이 그 하나님께서부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임하다라고 했을 때 찰라흐,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디까지 임할까요? 우리 양심까지, 우리 속 깊은 욕망이 드글드글한 것까지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임했죠.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처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블레셋을 처리하라. 물리쳐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찰라흐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울에게도 사울의 마음 깊은 욕망 속에까지 임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의 깊은 속인 욕망 속에까지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 사울, 다윗 중에서 욕망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 이 삼손은 여자한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인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은 은혜의 사람인데 여자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여자 문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삼손이 여자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꼼짝 못하는지. 삼손이 그래서 결국은 눈이 빼집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눈 빼지고 나서 눈이 빠진 눈먼 맹인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닫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인 욕망까지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속에까지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 내 백성들이 나를 추워줘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과실할 수가 있을까? 내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가오, 내 체면이 쏘고 내 자존심이 쏠 수가 있을까? 항상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욕망,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그것이 처리를 못합니다.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토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물론 죽을 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실려 있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죽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살을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욕망, 다윗도 남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바세바 때문에 넘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바른 관계,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회개를 하라고 했을 때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 딱 들고 너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고 꿈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곡식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얼마나 또 그러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자기들 그 형제들이 자기 위에 서는 거냐고 하면서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죽이자고 하니까 그 중에 한 형제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에 가는 노예 상인단이 팔죠.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그 12대장 집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하였죠. 근데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풀어줘야 되잖아. 우리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막 내가 좋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면 내 이 삶에서 빨리 빼내주셔야지. 왜 나를 여전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가 사람의 깊은 속인 욕망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이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히브리어는 보통 세 단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이 자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세 낱말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 글자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찰라흐라고 하는 것, 다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형통은 뭐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한 의미인데, 지금 요셉은 앞으로 점점 전진하고 있다.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래도 그 마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작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 점점 사이즈가 커져 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항상 요셉은 겸손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서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애는 다른 노예와 왜 이렇게 다를까?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일을 시키면 그냥 뭐 노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노예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어깨도 축 처지지도 않고 항상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항상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솟아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보면은 뭔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요셉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형통케 하는, 번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입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디발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 삶을 보면은 보통 노예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 눈치 보고, 주인 안 보일 때 대충 일하고 대충 쉬고, 주인이 있을 때는 막 무진장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지 않겠습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이 일하는 걸 보니까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그게 그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얘는 이렇게 아주 꼼수 부리지도 않지? 얘는 항상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맡긴 그 일을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게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태도도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밝아 보이고, 거기다가 늘 기도하면서 다니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이 일을 내가 처리하러 왔습니다. 이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이 일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드디어 보디발이 이런 애기 때문에 저와 이 입에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분석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게 함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현장은 노예 같은 그런 참으로 비천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현장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처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참으로 천한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라고 하더라도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천하디 천한 노예.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 고대 근동의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이 요셉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기도하고 늘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직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요셉을 딱 볼 때 보통이 아니구나.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게 그와 함께라는 의미, 그 히브리어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또라고 하는데 이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또.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보디발이 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보면서 쟤한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번영하게 하시는구나. 또 나도 이렇게 번영하게 되는 것도 이 요셉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면은 예수 닮은 삶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 힘든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욕망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욕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 가운데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푹 늘어지고 싶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처리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계속 게으름의 욕망,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항상 나태하고 그리고 또 그냥 편하고 퍼질러 있고 싶고 이런 것이 항상 마음속에 드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찔리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그럼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욕망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고 욕망을 처리하게 되면 요셉처럼 요셉이 완전히 자기가 인생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노예로 묶여있죠. 또 자기는 팔려진 신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완전히 나는 이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닥 났을 때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을 때 심리에 받을 때 그때 그 일을 우리가 자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셉처럼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내 식대로 살지 않겠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거든.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노예살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죽음의 영과 연결되면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 심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서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았느냐, 아니면 나 귀찮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 이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 왜 자꾸 내 속에 있는 것까지 건드리려고 하십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에 돈 가는 게 그게 어때서 왜 자꾸 그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몸간수하자. 청년애들 몸간수하자. 내 몸뚱아리 또 이제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또 마음에서 막 그게 부추길 수도 있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뇌에서 영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부추겨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아를 완전 십자가로 가져가는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청년애들. 그래서 그것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자기를 성령으로 통제하고 말씀으로 통제하고 내 양심도 계속 깨끗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지금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드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그것도 물론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준비. 내가 과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난 드림받을 수가 있을까? 나 받아들여 줄 수가 있을까? 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때 아주 통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이 양심, 깨끗게 된 양심과 또 그것을 또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결국은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인지를 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